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달마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쉽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선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보리달마 대사께서 서천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중국의 오족 신수까지의 그 가르침, 이 가르침을 바로 달마선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말로 달마선은 능가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능가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리달마 스님께서 능가경을 최고의 수행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 그렇게 삼았어요. 그래서 능가경이 중국에 3가지 종류가 번역이 됐어요. 4권, 7권, 10권 3번에 걸쳐서 번역이 됐는데 달마 스님께서는 이조 해가 스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동토에 이 능가경만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에 최적인 경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능가경을 계속해서 사자상속을 해서 5조까지는 능가경이 전승이 되다가 6조로 가면서 무슨 경으로 바뀌어지죠? 금강경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5조까지를 능가선의 법맥을 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능가선이 바로 달마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능가경은 우리 그 불교학파로 봤을 때 유식학파의 한 종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능가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가르침 단 한마디로 얘기하라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트라이 다투까 스바찌따 드르스야. 자, 그래서 트라이 다투 하면은 3개예요. 이 3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스바찌따, 나 자신의 마음에 자심에 느르스야 보여진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월요대사께서는 3계 유심, 만법 유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내 마음이 그것을 본 것이고 내 마음에 보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인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유식하고 그 다음에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은 정신이 휘황찬란할 거예요. 왜 그러죠?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우리의 나라는 막 그냥 커퓨 막 그냥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한바탕 난리를 치르더니 트럼프가 오더니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또 중동 전쟁 일어나고 그다음에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 새로운 국면을 경제 정책을 세우고, 그래서 내 많이 알면 많이 아는 것만큼 더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복잡스러운데 어느 날 산골에 사는 한 스님을 만나 배웠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삼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보여진 것이 삼계인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내 마음이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삼계유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삼계유심을 크게 세 가지의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은 의미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원어로 보기 때문에 십지경 6지에서 나오는 삼계유심과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 나오는 명법품에서 나오는 삼계유심과 그 다음에 세친존자가 말하는 삼계유심이 다 미세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강의를 들 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지식이 어긋나면은 저 스님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다른 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온 우주는 마음의 투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 삼식송 버전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내가 인식하는 괴로운 세상, 그 다음에 내가 인식하는 즐거운 세상, 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너와 그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각각 달라요. 객관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세계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공. 제법이 모두 다 개공하다는 것, 오온이 공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 공한 우주에서 스스로의 업에 의해서 좋은 세계가 보이고 나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좋은 세계는 무엇 때문에 보일까요? 선업을 지으면 좋은 세계가 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쁜 세계가 보인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악업 때문에 나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바깥에 있는 어수선한 세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범죄와 어려운 세상의 일은 내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동차 운전하다가 뒷사람이 잘못해서 박았는데 앞 나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계신가요? 내가 보기에 우리 그 회장 스님은 그렇게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계와 부처님이란 지혜로운 분이 본 이 세계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돼요? 달라요. 중생들이 바라보는 세계와 부처님이 바라보는 세계는 달라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지혜로 이 세계를 봤고 중생들은 무엇으로 봤어요? 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불자가 내가 본 것과 부처님이 본 것과 다르면 누구 걸 버려요? 부처님 걸 버려요. 그리고 내 고집을 세워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내가 불교에 들어와서 안심인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 옛날 스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 편히 먹어라.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네 업대로 된 것이다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현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기에 어떤 논리가 있는지, 달마선에서는 어떤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달마선이 바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사념체의 수행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문제를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디달마라고 하는 분은 기원후 5세기경 남인도의 왕자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왕자로 태어나서 유시각의 대가라고 인도에서는 그렇게 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이 보리달마 스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 했어요. 자, 중국에 넘어와서. 그래서 선종의 시조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달마의 선사상은 이 달마선을 통해 육조 해능 스님 등으로 이루어졌고, 자, 이때의 조사선이라고 이름을 이제 명칭을 하죠. 한국으로 선종이란 이름으로 들어와서 보조 스님의 정의 쌍수에 이르기까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달마 스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가나선이라고 하는 그 가나선도 달마선의 계보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요 저서는 달마 관심론, 그리고 달마 혈맹론, 그리고 이입 사행론, 이 세 권을 통해서 달마 스님의 수행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달마 스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달마 스님이 가장 위대한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중국에서 이보다도 더 뛰어난 수행 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가 스님에게 얘기했던 능가선을 많이 오늘 새벽에 다 잘라냈어요. 너무 많이 하면 그러면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몇 개만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능가경의 능가선이 핵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랑카 왕이여, 물과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놀라는 사람처럼 등불과 달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골짜기에서 들리는 메아리에 분별하는 마음을 내어서 집착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은,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등불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남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메아리를 사실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분별하는 것처럼 됐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법과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투사물일 뿐이지, 그러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능가경에서 얘기하는 사상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은 내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앞에서 벌어지는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시비마저 내 마음 속에서 일으킨 분별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능가경의 첫 번째 사상은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분별이지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내 마음에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들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가지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보면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5가지가 존재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두 다 나의 의식에 의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색과 형상들이 의식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환상과 같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환상과 같은 것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시비 분별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북한의 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북한과 핵이라는 그런 얘기만 들으면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분별망상과 두려움에 떨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지했어요? 나의 의식에 의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의식이 둘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보기 좋은 게 저죠.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의식이 발생해요. 자, 나에 대한 의식을 무엇과 무엇의 합으로 볼 수 있냐면은 나의 형태, 나의 모양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서 그 대상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바깥에서 꽝 소리가 났어요. 눈으로는 나를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꽝 소리가 났는 데를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를 돌리죠? 고개를 돌려요.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하죠? 뭐가 폭발이 됐나?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나를 보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찰칵 찍혀진 나의 형상 플러스
거기에 마음이 가서 의식하는 거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 달마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달마선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의식이 발생할 때 의식은 마음과 마음이 경험하는 대상 둘로 나눠지는데 마음이 깨어 있어서 마음이 경험하는 경계를 취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뭐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분별망상에 떨어지지 않고 이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것을 단 한 단어로 중국어로 번역했어요. 그게 뭐죠? 선이에요. 선이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왼쪽에는 볼시자고 오른쪽에는 단순할 단자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본다라는데 단순하게 본다라기보다도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대상을 체험한다. 그게 바로 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마선의 첫 번째 본질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의식이 일어날 때 거기에 마음과 감각기관에서 경험한 표상 두 가지가 합쳐져야 의식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경험하는 감각기관에서 경험하는 대상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본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선이라고 일단 1단계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도록 합니다. 자, 이 정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경계를 대할 때 대상의 모양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또한 정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 달마대사의 세 가지의 작품이 있었다고 했어요. 달마대사가 의지했던 경전은 능가경이고 능가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론을 냈어요. 하나는 능가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능가선이라고 하는가? 트라이다뚜까 수바지따 드르스야. 3개는 자기 마음의 투사물이다. 자,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능가경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능가경의 두 번째 본질은 그러니까 선은 뭐냐면 마음이 대상을 볼 때 대상을 보지 않고 마음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보는 것이 무엇이다? 선이다 라고 능가경을 통해서 두 가지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증거를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 달마대사가 얘기하고 있는 관심론 그리고 혈맹론 그리고 이입사행론을 통해서 앞에 있는 사상이 어떻게 펼쳐져 나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가 수행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루에 10시간씩 8시간씩 좌선하고 있는 거 수행인가요? 수행 아닌가요? 수행이기는 하죠. 그거보다도 진짜 본질적인 수행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수행은 무엇인가? 여기에 마전 작경이라는 고사 속에서 본질적인 수행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조 스님께서 좌선하고 있을 때 그 스승인 남학해양선사가 기아를 갈기 시작했어요. 보통 좌선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스승이라 되는 사람이 문 앞에서 기와장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의 교양과 소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애써서 참고 좋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며칠이 되니까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니까 그런데 교양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 뭐라고 얘기해요? 뭐 사드시려고, 뭐 만들려고 귀화를 이렇게 가십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기아를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답하기를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반어법으로 질문을 해요. 너는 무엇하러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느냐? 좌선을 해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고.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그렇다면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또다시 질문을 해요. 자, 수레가 굴러가지 않을 때 너는 수레를 때리는가 아니면은 소를 때려야 되는가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뭘 때려야겠어요? 정말요? 아니, 아는 것 같지만 주입식이라서 알지. 내가 아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류대를 나온 스님이 선방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스님은 발이 좀 짧아, 키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이 스님의 목적은 15년 동안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결가부자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15년 동안 결가부자를 했어. 그래가지고 성공했어. 여러분들 장한가요? 장하죠. 장한데 15년 전보다도 더 성격이 까칠해지고 시비 분별이 많아지고 짜증을 더 내. 이러면은 수행을 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지금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지금 이런 것을 수백 번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적용시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형태로 수행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지금 24시간 나와 함께 있어요. 나는 오늘 여기 강의하러 온다고 하는지 3시 반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 아니 뭐 여기 강의하러 온다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강의를 수백 번 수천 번을 했는데 여기에 그렇게 떨릴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살펴봤어요. 요즘에 강의를 계속하느라고 내 마음이 여기저기를 바쁘게 다니고 있고 하나에 편안히 집중이 안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시 반까지 가만히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요즘에 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간이 나가지고 계속 숨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다 보니까 그래서 잠을 자다가 늦잠을 자서 6시 15분차 놓치고 8시 분차를 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사람들은 보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은 잘 안 보여. 그리고 바빠가지고 이 거칠은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달마대사가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 2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살던 대로 사시면 돼. 그런데 지금 이 2시간 동안 한번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면은 내 마음의 청소가 돼요. 자, 관심론에서 해가 대사가 달마 대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저에게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달마 대사가 관심 일법이 총섭체행이다. 마음을 관하는 하나의 그 법이 모든 수행을 다 아우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은 만법의 근원이고 일체의 선과 악은 마음으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관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 하지만 구체적으로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파고들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작용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딱 짚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달마대사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은 요 4대 오온이 본래 공하고 무아이다. 자, 그래서 4대와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몸과 그 다음에 수상행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공하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의 본질, 에센스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은 근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종파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요 견 자신 기용이 스스로의 마음이 일어나서 작용할 때, 자, 앞에 있는 것은 마음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 생활 속에서 마음이 기용할 때, 작용되어질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마음은 두 가지 차별, 유이종 차별이니 운하이이요. 무엇이 둘인가? 하나는 정심이고 둘은 염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해석하는데도 여러 가지의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나 티베터 중국어 원전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
첫 번째로 중관학파의 본질은 뭐죠? 중관학파의 본질은 오온개공이에요. 반야신경에서 여러분들의 핵심은 뭐예요? 오온개공이야.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깊은 반야바라밀을 수행을 할 때 그때 뭘 깨달아요? 오온의 자성이 모두 공한 것을 깨달아서 그것의 결과는 뭐예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중간학파에서 마음의 본성은 뭐라고요? 공이에요. 유식학파에서는 마음의 본성이 뭐예요? 마음의 본성이 무엇이냐면은 알라야식, 이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아래야식이라고 하다고. 아래야식 속에서 번뇌, 탐진치가 소멸하면은 그러면은 청정한 마음이 바로 그것이 참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유식학파에서는 참 마음이 청정한 거울과 같은 마음이고, 중관학파에서는 참 마음이 뭐예요? 공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왕에 아셨나요? 모르셨군요. 여러분들이 이왕에 이 사상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 1시간 동안은 수없이 많은 분별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완전히 숙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회의적으로 의심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사상이 내 마음 속에서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만약에 이 사상이 정립이 된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것이 끝까지 하나의 그 통으로 그대로 가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심과 염심이라고 하는 한 종류의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온 무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의 상존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정심과 염심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정심과 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청정한 마음과 그 다음에 번뇌에 물든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심과 염심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깊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혈맹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는 한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문에 익숙하지 않다면 밑에 한글을 읽으시면 돼요. 자, 저는 한문을 읽어볼게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곧 스스로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 잘못해서 오해해서 부처를 따로 예비하지 말지어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국어인이 인도말이죠. 차토 중국에서는 이르기를 각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인도 말로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고 얘기해요. 자, 붓다인데 붓다는 붓디 플러스 아로 이루어졌어요. 붓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상을 아는 작용을 붓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가 들어가서 무슨 뜻이냐면은 대상을 아는 마음을 깨달은 자, 본자가 붓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럽게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응기전무라며, 그래서 이 변화에 응하고 사물을 만날 때 눈썹을 올리거나 눈을 깜빡이고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다 무가 하는 것이냐면은 나의 마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대상을 아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상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쳐다보고 어디까지가 대상을 아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대상을 분별하는 걸까요? 요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울의 비유를 많이 해요. 거울 앞에 꽃이 비춰졌을 때 비춰진 꽃, 거기까지가 대상을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춰진 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꽃은 빨간색, 파란색, 이 꽃은 아름답다, 이 꽃은 아름답지 않다, 시들었다, 시들었지 않다, 이런 모든 것은 다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별은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느끼는 것이 분별이고, 어떻게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분별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상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대상을 그냥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CCTV 아나요? 여러분들 집에 보물 놔뒀을 때는 CCTV 틀어놓고 나가죠. 경비 5명보다 낫대요, CCTV가. 자, 그러면은 CCTV에 하는 작용이 뭐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CCTV에 그 비춰주는 것을 보고 CCTV가 판단하고 분별하나요? 판단하고 분별은 누가 해요? 돌아와서 주인이 보고 판단하고 분별을 하죠. CCTV가 대상을 비추되 대상을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그 다음에 붓디, 그 다음에 아는 마음,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CCTV처럼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붙여주는 상태가 그게 바로 각성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 오온 가운데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오온 가운데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식의 상태라고 그래요. 오온 가운데 식의 상태고, 그 다음에 분별하는 것은 오온 가운데서 무엇이 분별을 해요? 수, 상, 행이 분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각성은 무엇이냐면은 대상을 보고 수상행이 일어나기 이전에 대상을 보는 상태, 그 상태가 뭐라고요? 그 상태가 각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대상을 보는 성품이 마음이고,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바로 도고, 도가 곧 선이다. 자,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범부와 성인이 헤아릴 바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헤아릴 바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헤아리고 나면은 그것은 각성을 벌써 묻어버린 거야. 그래서 각성은 분별하기 이전인데 헤아리고 나면은 각성은 사라지고 없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능가경에서 얘기를 했죠. 마음이 대상을 경험할 때 대상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능가선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능가선의 첫 번째 본질, 이것이 혈명론에서는 무엇라고 하느냐? 수상행이 일어나기 이전에, 판단 이전에 대상을 CCTV처럼 비춰주는 마음, 거울처럼 비춰주는 상태, 그 상태가 각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조 스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 외에 무별불이라, 마음밖에 따로의 부처가 없다. 자, 지금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죠? 분별하기 이전의 상태. 마음으로 대상을 봤을 때 단순히 알기만 하고 분별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심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밖에 부처가 따로 없고 이 부처밖에 마음이 따로 없는데, 그래서 불취선 불사하야, 선도 취하지 않고 악도 버리지 아니하서 깨끗함과 더러움과 양변에 의지하지 않고 죄성이 콩하고 생각에 얻어보려고 해도 얻어볼 수 없는 것, 이제 이러한 상태를,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바로 불 혹은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깨끗함과 더러움과 선도, 악도, 이런 것이 다 무엇에서 오는 거죠? 분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이전의 상태가 바로 부처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에게 살짝 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보아하니 달마대사가 별다른 특별한 말은 안 했고 계속 이런 얘기만 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성이 뛰어나서 앞에까지도 훤히 내다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 마음이 뭔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혹은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시고 정리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범, 소, 견색이 무릇 색을 보는 바가 계시견심이니 모두 다 마음을 보는 것이니.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색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고 인색고유, 색을 인하는 고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사 어록대로 이해하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비담마의 용어를 표현한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비담마에서는 심과 심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심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새벽에 잘라버렸더니 또 필요가 느껴지네. 자, 심소와 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 이 조사어록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온 가운데서 심은 뭐죠? 식이에요. 심소는 뭐죠? 수상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에 대한 정의는 대상을 아는 것이 심이에요. 자, 그러면 심소는 뭐라고 정의를 내릴까요? 우리가 대상을 아는데 알려지는 내용물이 심소예요. 자, 요거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심소가 그 알려지는 내용물이 심소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쏙 들어오나요? 아니면 들어오다가 나가나요? 쏙 들어와요. 여기 스님들이니까 쏙 들어오고 우리 제가인 분들 심소가 알려지는 내용물이다. 이게 쏙 들어오나요? 아니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반복이 스님들은 됐고 우리 이제 제가인 분들은 반복이 안 돼 있어요. 자, 내 마음으로 여기 핸드폰이 있다. 컵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물병이 있다. 컴퓨터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여기 전부 다 대상들이에요. 그 대상들이 내 마음은 알고 대상들은 내용물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실제로 있는 것은 물질이고 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미지로 전환되어 있는 그게 바로 심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은 대상을 볼 수가 없고 감각기관에서 이미지로 전환을 시켜주면 그러면은 그 이미지만 알 수 있는데 그 이미지가 바로 심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과 심소는 서로가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기능, 거울처럼 비치는 기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정신물 중에서 전부 다 심소인데
그 심소를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면은 느끼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욕망하는 것들, 그래서 지정의라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심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심소를 이 조사오록에는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내 마음의 불안과 불평화, 그 다음에 불행, 이 모든 것은 심소와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은 항상 고요하고 평안해. 그런데 마음에 비친 여러 가지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여러분들을 탐을 내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소라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자, 그러니까 달마대사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관심일법이 총섭쟁, 이 모든 것을 아는 마음, 이 마음 하나를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따라 온다 해서 심왕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소를 보면 괴롭고 즐거운 느낌에 집중되어 있거나 시비에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해에 집중되어 있거나 좋고 나쁨에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번뇌에 빠질까요? 아니면 행복감에 차 있을까요? 번뇌에 차 있어요. 그래서 아까 능가선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대상을 보되 대상을 보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보면 그것이 바로 선이다. 그것이 바로 정멸이다. 라고 아까 능가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관심론과 혈맹론에서 그대로 달마대사는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이 무엇에 뒤덮여 있죠? 시비, 분별, 이제 불교 용어로는 심소라고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능히 쓸 수 있는 말은 괴로움과 즐거움, 시비 분별, 그리고 여러 가지 욕망, 이런 것들에 뒤덮여 있어요. 자, 얘들은 거칠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더 거칠기 때문에 이 미세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사오록에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그 유명한 당나라의 그 장군이 소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속이라는 몸종을 보고 싶어서 부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싶어 하죠? 양귀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양귀비는 함부로 바깥에 나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구중구걸에 있으면서 다른 이제 남자들을 볼 수가 없어요. 시녀들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비유는 뭐냐면은 이 비춰주고 거울과 같은 한 이 마음은 양귀비에 비유를 했고, 시녀처럼 아무데나 쫄랑쫄랑 다니는 것을 심소에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보려면 마음과 함께
항상 같이 다니는 거칠은 대상을 먼저 보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을 보고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양귀비의 아름다움의 본성이 있나 없나, 마음의 본성이 있나 없나, 마음을 봐야 그거를 하죠. 예전에 그런 말 있죠. 님을 봐야 뽕을 따지, 뭐 그런 말 있죠. 마음을 봐야 마음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지. 마음도 안 봤는데 마음의 성품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순서가 심소를 보고, 그 다음에 심소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시비 분별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 마음의 본성을 에그제멘, 시험을 한다. 요게 달마선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다 봤을 테니까 그냥 지나가죠. 이것도 여러분들 다 비슷한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핵심만 찌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이입사행론을 하는 게 정점이에요. 그래서 제일 뒤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신신명을 앞에다가 놨어요. 자, 그래서 신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작품이죠? 3조 승찬대사. 그래서 5조까지가 이 달마선의 그룹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3조 승찬대사도 능가경과 달마선에 충실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의 사상을 한번 보자고요. 지도문안, 유혐간택, 담막증해, 통연명맥, 욕득현전, 막존순역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빠지면 되냐면 간택심만 빠지면 된다. 이 간택심은 시비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담막증해, 이 증해심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막존순역,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지극한 도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자, 공식을 대입해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지극한 도는 뭐죠? 마음, 참마음이에요. 참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24시간 항상 함께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마음은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뒤덮여 있는 것들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 가지의 작용으로 뒤덮여지는데, 간택심은 시비분별의 오온 가운데 상해작용이라고 해요. 시비분별하는 것 하지 말고, 증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괴로움과 즐거움의 느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이 자리에서 문득 마음이 나타나기를 바라느냐? 그러면은 탁 멈추란 말이에요. 뭐를? 순과 역. 그것은 agreeable and disagreeable. 이것은 좋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싫다라고 하는 것만 딱 멈춰버리면은 그럼 마음이 저절로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뭐가 멈춰야 돼요? 계속 시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 시비를 하는 한 여러분들의 지극한 도 마음은 어디로 가요? 숨어버려요. 만약에 이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에게 싫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한
이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이려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뭐만 놓아버리면 되냐면은 수와 상과 행을 놓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수, 괴롭다, 그 다음에 즐겁다. 상, 이롭다, 해롭다. 행,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싫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만 놓아버리면 이 마음은 저절로 드러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여러분은 놓아야만 할까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어요? 이 고락과 시비와 그 다음에 호오라고 하는 이 수상행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놓아버리는 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바로 달마대사는 이입사행론을 통해서 이것을 놓는 방법을 얘기해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들어보면 이 청정한 마음을 직접 보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한 명이 있을 테고, 두 번째 사람은 이 청정한 마음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뭐가 뒤덮여 있으면 안 보여요? 수상행이 뒤덮여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수상행의 감정적 번뇌를 닦는 것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청정한 마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 자, 그 두 가지가 이입과 사행론으로 달마대사는 정리하고 있어요. 도에 들어서 성불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으니 하나는 이치로, 또 하나는 행으로 되는 길이다. 이치로 되는 길은 부처님 말씀대로 종지를 깨달아서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믿고, 자, 여기서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래서 심, 불, 급, 중생이 다 뭐라고요? 심불, 마음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중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믿고 그 다음에 허망한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치로 나와 남과 범인과 성부가 따로 없다라고 보고 경계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게 이치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가지 행의 길이 있어요. 자, 네 가지 행이 첫 번째가 보원행이고, 두 번째가 수연행, 세 번째가 무구소행, 네 번째가 칭법행이라고 네 가지를 얘기해요. 자, 여기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원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착하게 살려고 이를 악물었는데 나를 악하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환경과 대상이 있어. 나는 참 시부모님 모시고 알콩각동 잘 살라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꼭 내 인내력을 한 등급 시험을 해. 나는 며느리를 아주 봐서 잘 그 화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인내력을 꼭 두 단계 실험을 해. 그래서 이 나에게 일어난,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악한 환경, 이 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쉬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온행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연행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 그거 괴로워요, 즐거워요? 괴로워요. 그러면 이것이 더 괴로울까요? 이것이 더 괴로울까요? 두 번째 즐거움은 이 세상 모든 일이 싹싹싹싹 잘 풀려. 그래서 아들들은 인류대 수석으로 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류대 그 입사해서 그래가지고 가장 그 똑똑한 며느리하고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1년도 채 안 돼서 아들 2년도 채 안 돼서 딸 하나 탁 낳고 오손도손 잘 닿는 그런 이제 환경. 아버지도 그 다음에 어머니도 다 건강하시고 남편도 그 다음에 본인도 자식들도 하나도 어려운 환경 없이 술술술술 잘 나가는 환경. 어떤 것이 더 두려워요? 괴로운 환경, 잘 나가는 환경. 잘 나가는 환경이 되면 아무리 부처님 가운데 도막도 교만해져. 교만은 무엇의 적이라고요? 교만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The path to the destroy.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환경 속에서 사람은 착해지고 단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좋은 환경이 있으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얕보게 돼. 너는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이런 말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괴로운 환경, 두 번째로는 즐거운 환경.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와 락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다리 잡아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사행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괴로운 환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첫 번째 믿음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믿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이거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우리 불교에서는 선행을 심으면 행복, 악행을 심으면 불행. 이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이 선은 행복, 악은 불행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고 나면은 지금 나의 환경 속에서 괴로운 환경과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연역적 추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변에 괴로운 환경이 많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선행을 지은 거예요? 악행을 지은 거예요? 악행.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 추론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로운 환경에 있으면은 악행을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악행을 지은 것을 뭘로 소멸해요? 괴로움으로 소멸해요. 여기에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열매를 받고 나면은 원죄가 사라져.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자를 줘도 본전은 계속 남는 달러 이자라고 하지. 그런 거 우리 불교는 없어요. 우리는 악행을 졌으면은 그거를 괴로움으로 갚아버리면 그러면은 악행은 사라지고, 내가 선행을 닦으면 그 과보는 뭐로 와요? 행복으로 와요. 그래서 내가 행복을 많이 누리면 선행은 남아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이게 바로 불교의 인과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수없이 많은 괴로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즐거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왜 즐거워해야 되죠? 내 악업이 소멸되는구나. 실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이게 바로 달마선이에요. 여러분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도 옆눈길로 살펴보면서 중생들은 지업 때문에 죽어나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기의 환경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돌리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환경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달마선이에요. 왜 즐거워하냐? 내 악업이 소멸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거를 쉽게 보원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환경 속에서 즐거움을 보는 것을 보원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즐거운 환경은 어떨까요? 즐거운 환경이 계속 나요. 백화점에서 쇼핑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집도 좋은 집 샀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산 가구를 집에다 놓으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산수가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다 좋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 대신에 단어를 조금 수정할게요. 뭐냐면은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무직자가 되었어. 통장에 있는 돈이 있는데 10억 있는데 9억을 갖다 다 써버린 거야. 자, 이럴 때 두려움이란 말 말고 뭐라고 무슨 말이 좋은 말이 있죠? 불안이라는 너무 부정적인 말은 쓰지 말자고요. 뭐를 해야 돼요? 내 그 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제 이런 것이 뭐 그 어디에 땅콩 해양 사건도 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리도 그런 환경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마선을 하는 사람들은 즐거운 환경이 오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을 왜 하냐면은 내가 닦은 선업이 무더기로 나가는 거야. 내가 닦은 선업이 무더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심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그 닦은 선업이 내가 소멸한 것만큼 이상을 더 닦아 나가려고 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바로 수연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은 괴로운 환경이 와도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즐거운 환경에 와도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여기에서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을 항상 여여하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마음의 진동과 진폭이 가라앉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이냐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울과 같은 아주 깊은 심연 속에 있는 참마음이 스스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 슬퍼하고 즐거움에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 거칠은 바이브레이션으로는 절대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이 마음의 본성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달마선의 2대 수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초기 불교에 이러한 수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21세기에 분리해서 나누어서 쪼개버리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러한 수행은 초기불교도 있었고 부파불교에도 있었고 중간유식에도 있었고, 자 그리고 여기 선종에도 가는 거예요. 불법은 무진이라 끝이 없는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시대의 옷을 바꿔 입어가면서 본질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다고 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음, 오해 때문에 이 불법이 다 조각조각 나고 초기 불교와 선종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게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로는 인간은 이렇게 괴로움과 즐거움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와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땅 조금이라도 뺏길까 봐 일본하고 맞대고 있으면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뺏으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 반절이 죽어서라도 전쟁에서 그걸 저기를 해야 돼. 이렇게 조금이라도 안 뺏기려고 그래요. 왼쪽으로 서해가 이 중국 사람이 좀 들어오면은 그러면 난리가 나죠.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그런 삼계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땅에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몸 바꿔가지고 더 큰 천상과 극락으로 가버리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은, 제가인들은 몰라도 스님들은 절대 그 땅 뺏기 하는 데서 싸우고 그러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러면서 시비에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내가 아는 굉장히 존중하는 그 큰 스님이 계신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 막 그냥 거품을 물고 막 그냥 저기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삼계는 화택이다. 욕계색계 무색계는 불타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이 불타는 집으로부터 도망가야 돼. 이번에 내가 고운사에서 화재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불길이 저 산 몇 개에 넘어 있는데 5시가 되니까 그게 비화로 날라와 가지고 고운사 전체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삼계는 화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계의 화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리고 나 혼자서만 벗어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삼계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생각인데,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땅덩이 놓고 그걸 가지고 막 내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싸우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능가경으로 다 돌아가면은 뭐예요? 내 마음의 투사물이에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가 아니고 내 잠재의식에 기록된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종자들이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들이 투사가 되어서 삼계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투사된 그런 환과 같은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내 마음이 청정하면 그러면은 삼계가 다 뭘로 된다고요? 다 청정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을 무구소행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신 자세가 돼 있지 않는 한 1번과 2번
괴로움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극단, 그것에 대한 집착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 괴로운 그 현상과 즐거운 현상, 그 이면에는 바로 무엇이 있냐면은 나와 이 세상 삼계 불타는 집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칭법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에 맞게 행하는 것을 칭법행이라고 하는데, 법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여기에서 유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청정한 마음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뭐라고 해요? 공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중간과 유식이 다른 것이 좀 성가신가요? 그거를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자,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보게 되면은 이 청정한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생 조건멸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상한 것에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아 혹은 개공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청정한 마음과 공성과에는 인과 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은 사성제 중에서 도이고, 그 다음에 공성을 자각하는 것은 사성 중에서 열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을 보는 거나 공성을 보는 것이나 둘 다 같은 곳에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청정하고 그 다음에 공한 것이다. 그래서 청정하고 공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은 네 것 내 것이 없고, 나와 남이 없고, 생과 별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집착할 것이 없다. 그래서 공을 왜 깨닫느냐? 청정한 마음을 왜 깨닫느냐?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기 위해서 청정한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달마선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가 달마선을 해서 청정한 마음을 보고 공성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것을 청정한 마음을 보고 공성을 깨달아서 뭘 하자는 거죠? 무집착, 집착할 것이 없는 상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달마선에서 내리는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달마선 전체를 한번 정의를 해보게 되면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으니까 시간 남는 것만큼 하려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지도는 무난이다. 유혐 간택 단막 증에 막존
순력하라라고 했어요. 자, 요것이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수즉시공, 공즉시공, 상즉시공, 공즉시상, 행즉시공, 공즉시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청정한 상태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 대상과 함께 같이 다니는데 그때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음은 느끼고, 마음은 생각하고, 마음은 욕구한다. 자, 느끼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상, 욕구는 행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작용할 때 수, 상, 행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은 수, 상, 행의 껍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보려고 해도 마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상행의 껍질에 씌워져 있는 것을 염심, 더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정한 마음은 수상행의 껍질에 씌워지지 않고, 그리고 염심, 물들은 마음은 바로 수상행에 물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다스려야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욕망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나의 그 현재의 상태는 그 무엇을 욕망을 했느냐가 나의 현재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욕망을 다스려야 돼요. 자, 욕망을 다스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욕망을 알아차려야 돼요. 여기에서 삿띠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조사선에서는 화두를 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초기 불교 용어로 하면은 삿띠를 한다, 마음을 챙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삿띠를 하고 마음을 챙기면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의 마음은 항상 어떠한 대상과 같이 하는데 좋은 욕망이 있고 나쁜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무욕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아라한과 포살 벽지불에게 부처에게 있는 것이 무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좋은 욕망이 있죠? 그것은 선한 사람들에게 좋은 욕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나쁜 욕망이 있죠? 악한 사람들에게 나쁜 욕망이 있어요. 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악한 사람이 되거나 선한 사람이 되거나 깨달은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내가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자녀들 중에서 못된 손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있는 집에 한 채씩 반 채씩 이렇게 우려가는 그런 이제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잘못된 욕망을 좀 더 좋은 욕망으로 바꾸려고 하려면은 첫 번째, 내가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자, 105kg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의사에게 75가 정상이다 라고 권고를 들었어요. 5년만 이렇게 무거운 상태로 지나게 되면 그러면은 당뇨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몸의 신체 어느 부분을 잘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뭘 먹고 난 다음에 옷을 벗고 저울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비스켓 하나를 먹으면 몇 g이 늘고 물을 1리터를 먹으면 몇 g이 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몇 g이 빠지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몸무게를 컨트롤하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 몸무게를 빼려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삿띠를 하듯이 마치 우리의 욕망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다고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데 하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눌러졌다가 나중에 폭발하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 한밤중에 마트에 가서 먹을 거 다 사다 놓고서는 다 그냥 입에다가 넣는 그런 이제 그 반대 극부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떤 저거를 해야 되냐면은 분해를 해야 돼요. 욕망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욕망은 주로 이 세 가지 경우에 생겨요. 첫 번째로 내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할 때는 오렌지 주스의 그 시고 달콤한 맛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고 달콤한 것을. 그런데 외국에서 많이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저울을 재보니 몸무게가 사정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오렌지 주스를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나는 배웠는데 요즘에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오렌지 주스 한 잔 이상 마셔도 몸무게 살로 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오렌지 주스를 먹으려고 하는 욕망을 다스리려면 첫 번째 오렌지 주스를 내가 좋아서 그 맛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항상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나에게 이롭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것을 계속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 현대의사들은 오렌지 주스 반잔이 딱이래. 나는 한 10잔씩 마셨었는데. 그런데 10잔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내 몸무게가 줄여야 되는구나 라는 자각이 생기고, 그리고 이 오렌지 주스를 한 잔 이상 마시면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게 몸무게의 치명적인 상태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해롭다는 것이 인지가 되었을 때 오렌지 주스를 더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한 잔 이상 안 마셔요. 다시 말해서 어떤 욕구가 발생하는 것은 느낌이 좋아서도 발생하지만 또 뭐 때문에도 발생해요? 그것이 나에게 이롭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롭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희한한 게 많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20년 전에 이게 건강에 이롭다고 해놓고 20년 후에 옥스퍼드에서 번복을 해. 그것이 몸에 해롭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 말고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버터가 안 좋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버터가 붐이에요. 버터가 건강에 그렇게 또 좋대요. 많은 그
의사들이 그거를 막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물을 얼마나 어느 회사에서 먹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또 달라지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욕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의 욕구를 다스리려면 무엇을 다스려야 되냐면은 내가 그 욕구 때문에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 욕구가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원적인 것이 뭐냐면은 맛이라는 거예요. 맛이라는 게 우리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인도에서 스리랑카에서 아주 더운 날에는 오렌지 주스가 정말로 맛있었는데 한국에 2월 28일 날에 왔는데 2월 28일부터 5월 달까지가 너무 추워요. 내가 아는 분들이 내가 오렌지 주스 좋아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한 10박스나 내 방에 있는데 오렌지 주스를 보면서 몸이 시려운 거야. 5월 달까지 손을 안 대.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좋아한다. 열대지방에서 땀을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서 그 다음에 땀이 안 나니까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 자, 지금 내가 얘기했던 12의 자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즐거움과 괴로움의 맛에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수즉시공, 그리고 상즉시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달마선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고 즐거움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냐면, 첫 번째 욕망을 다스려야 되고, 그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이롭다 해롭다라는 생각이 자성이 공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맛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수와 상이 공하면은 행도 공하다. 그래서 수상행이 공하다라고 알면 뭐가 없어져요? 집착이 없어지게 돼요. 신신명에서 지금 승찬대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수상행이 공한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은 간택심이 사라지고 증애심도 사라지고 순역의 마음도 사라져서 지도가 저절로 드러난다. 이 참된 마음, 청정한 마음이 바로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한 달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다. 이 청정한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락과 시비와 호우에 사로잡혀 있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사행론으로서 우리는 그런 경지에 들을 수가 있고, 이 사행론을 어떠한 측면에서 오온이 공하다라는 측면 속에서 우리는 부수적으로 이것을 도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달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불자라고 할 수 있고, 이 참된 불자는 바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낭비를 해도 그래도 여러분에게 참으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을 진화하는 쪽으로 발달을 시킬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달마선을 수행합시다. 정벌하세요.